네, 오늘은 다시 소요리 문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107번까지 있는데요. 1번부터 38번까지는 일부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다루었고요. 39번부터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또는 본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39, 39번. 제가 질문 읽고 여러분 답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네. 이 성구들 밑에 보시면 신명기 29장 29절에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미가서 6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5장 3절 끝부분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들이 있고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율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중생시키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39번부터 이제 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실제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질문 1번 보시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이유는 무엇인가 했는데요.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 의무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의 창조주이시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며 최고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위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요구사항과 의도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셔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 나눴지만 충만하게 그 사랑과 교제를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셨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되는 목적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소요리 문답에서 배웠었나요? 기억나세요 혹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죠. 저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결국에는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진정으로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을 순종해서 그가 주신 하나님의 본분을 다할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진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할 때 창조주의뿐만 아니라 최고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텐데요. 두 번째 질문 먼저 볼게요. 사람의 복종을 주로 그들 자신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양심의 주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있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맞지, 이것은 내가 따라야지 하고 마음속에 인지하는 그런 센스가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양심이라고 부르는데 그 양심이 따라야 하는 기준, 그 주로서 우리 가운데 양심 위에 주님으로 군림하시는 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대상, 그분이 누구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양심의 주님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존재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거나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보시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양심의 주이신데 비록 우리는 세상 주권자들과 부모와 주인들을 복종해야 하지만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복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함을 거부해야 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종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본분은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4장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에 묻는 것입니다. 양심의 주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를 순종해야 되겠느냐? 너희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제가 같은 얘기를 여러 방법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것이 중요한지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피조물의 복종과 섬김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천사는 우리의 양심에 그토록 하나님처럼 복종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의 주인 노릇 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세상에는 다른 이들의 복종을 요구하는, 특히 우리들의 복종을 요구하는 마귀와 악한 사람들, 악한 영들, 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탄압하고 압제하며 다스리려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이에게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순종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게 그 어떤 폭력과 압제가 들어와서 나의 양심으로 하여금 그 어떤 나라나 천사나 어떤 종교나 어떤 교회의 권위들을 복종하라고 할 때 저희 마음속에서는 내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힘센 권세들을 내가 거부해야 되겠다. 거부하여야만 한다.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약속한 사람으로서 그 신의를 지키는 길은 내가 이것을 거부하는 길뿐이다라고 다짐하고 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 지금 부모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막 팔 얹고 막 그런 순종해야 돼요. 부모가 하지 말라 그러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용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권세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법하게 그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존재들이 그것을 행사할 때는 저희가 순종을 해야 되지만 부모나 또는 나라, 국가나 또는 교회의 권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더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할 때는 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곰곰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한 것이 아닌데 알게 모르게 교회와 가정과 또는 나라 국가의 그런 전통과 어떤 습관과 어떤 명령과 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에 우리가 쉽게 우리의 로열티를, 우리의 충성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짓 권세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몇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의 전통과 권위가 사도들의 직기의 계승자라고 생각했던 교황과 감독들에게 절대적으로 있다고 믿는 로마 카톨릭의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 진짜 이슈는 뭐였냐면 물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나타났지만 그 로마 카톨릭에서 마틴 루터를 그토록 핍박했던 이유는 쉽게 말하자면 교회의 말을 안 듣기 때문이었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 사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었고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그것을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했겠지만 진짜로 마틴 루터가 이 종교 재판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권위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시스템적으로 교황이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카톨릭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하는, 저희가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잠깐 비쳤었지만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보통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 절기이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하고 사람들의 양심에 요구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정하셨는가, 그것이 말씀에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절기 문자를 본다면 로마 카톨릭에 보면은 저희가 그냥 개신교인들이 그냥 얼핏 아는 정도를 상상을 뛰어넘는 많은 것들이 교회의 권위로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권위자들에게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로마 제국이었던 미국 대통령이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생활하고 특별히 교회가 보호를 받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이 있는데 그 영역 안에서 사람들, 백성들을 제재하는 법도 세울 수 있고 그것을 따르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말을 안 들을 때는 물리적으로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역에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한 적법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특히 교회의 어떤 일들과 시민들의 권위를 제재하는 권위가 국가에 있다고 믿는 종교개혁 당시 그 에라스무스 학파 전통에 따른 그런 국가 교회를 세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라든지 뭐 독일에 있는 국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가 아닌데 국가가 교회에게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 어떤 교리들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제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거짓 권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북한 말을 할 것도 없고 중국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제정하고 그걸 따라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죠. 따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당장 내 순교를 요한다고 하더라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영국에서 이 스코틀랜드 쪽의 장로교파들 중에는 이 언약을 지키는 그런 커버넌트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언약 신앙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하는 것이 성경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영국 국교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국교라고 한다면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의 예배와 그 다스리는 시스템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크리스찬인 것 같고 같은 안에 종파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이사간 동네에 장로교가 없으면 침례교가 가면 되고 침례교가 없으면 감리교가 가면 되고 그게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뿐이라고 말하는 것들, 고백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교회의 권위나 어떤 국가의 권위라도 우리의 양심의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그분만 예배하여야 합니다. 한번 우리가 나라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만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내가 속한 교회나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에서 어떤 전통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내 양심을 올감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돼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요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우리가 분명히 따라야 되지만 순종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데 더한다면 그것은 따르면 안 됩니다. 기왕이 몇 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해를 감수하고 오해받을 것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 그 어디도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 어디도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술 마시지 않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술 안 마셨어요. 술 2번인가 마셨는데 죄송합니다. 3번 정도 마셨는데 어릴 때 집안에 들어왔던 그 아저씨들이 먹어봐 얘야 그러면서 5살 때 이렇게 따라줘가지고 마셨더니 시킨 줄 알고 마셨는데
막걸리였어요. 그런 적하고 한 번 또 맥주 맛본 적도 있고.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저희 친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씨 집안 사람들은 절대로 술을 먹이지 말아라. 저희 할아버지께서 술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양주장 아들이시기 때문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체질이나 성질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어떤 이런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걸 본을 보여야 되겠다는 때가 되면 저는 안 마셔도 테이블에 아마 맥주잔을 갖다 놓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나왔던 신학교에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않던 교수가 일부러 교수 회의를 할 때 그 시가 박스를 옆에다 놓고 교수 회의를 진행했다 그래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몸을 해치는 것이나 다른 중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원해가지고 내 욕심에 따라서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놔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기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술도 많이 마시지 않고 취하지 않도록 담배든 무엇이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됐든지 주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성령을 순종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만드신 것이지 교회에서 마시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양심의 주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셋업하는 그런 죄악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죄악이냐면 사람들이 오해하게 돼요. 크리스찬 되는 게 술 안 먹는 건 줄 알아요. 담배 안 피면 크리스찬 된 줄 알아요. 크리스찬 되면은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재밌게 즐겼던 건 내가 이제 못한다고 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그것이 내가 정말 충성을 느끼는 건 줄 알아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양심의 자유를 느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지 어떤 교회나 어떤 전통이나 국가가 세운 룰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희 교회는 다 얼굴 보고 누가 누군지를 알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일부터 고주망태가 될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거리 끼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들어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이제는 막 마셔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에 더해서 내가 요구받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 잘 하는 건데요. 성경 읽기를 이제 인커리지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회 우리 같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부터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권장하고 같이 읽자고 막 얘기를 여기저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는 카톡으로 매일 그거를 보냅니다. 근데 이거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할 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늘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속에 묵상하라고 했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읽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때때로 이런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개척교회일 경우에 그 개척교회 목사가 어떤 것을 세우고 이것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따라와라 해가지고 프레셔를 주어서 모든 교인이 한마음 돼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장하게 되는 건 많은 경우에 좋은 의도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거의 반드시 타락의 길로 갑니다. 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목사로 대체되는 것이 자꾸만 유혹되기 때문에 반드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를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이 아닌 이상에는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 수 없고 주님의 교회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나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당회는 없지만 노회에서 당회를 빌려다가 정권위원회에서 복수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어떤 교회 결정을 할 때 혼자서 다 결정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몇 사람 같이 얘기하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양심의 주님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독재자가 들어와서 나를 요구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그것에 따라 우리의 모든 복종이 반드시 인도되게 하셨는가?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셔서 그것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복종이 반드시 인도되어야 하는 것은 그가 나타내 보이신 뜻이다. 그러니까 양심의 주님이 하나님뿐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나타내 보이신 뜻, 영어로는 His revealed will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신 뜻은 아까 읽었던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어떤 것들은 사실 더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로부터 감추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대부분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뜻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뜻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때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 자라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나타내 보이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신명기 30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약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바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율법을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로마서 10장 14절에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바로 옆에 있고 들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듣고 들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믿어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순종하지 않거나 복음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핑계거리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이미 선포하셨고 그를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질문은 우리가 순종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그가 나타내 보이신 뜻 외에 또 다른 어떤 뜻을 가지시는가라고 물어보는데요. 이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되어갈 일에 대한 그의 도모에 감추어진 뜻을 가지고 계시며 이 감추어진 뜻은 대부분의 일들의 경우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우리의 복종을 위한 규칙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고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뜻이 훨씬 더 많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면 그것을 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주님의 지혜로 우리로 알게 하신 뜻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도모라고 하는 부분이요. 카운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의 아주 일부분만 알 뿐입니다. 그것도 그 작은 부분도 우리 스스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하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녀나 가까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그냥 얘기하지 않았는데 알기를 기대하는 그런 걸 보면서 황당해졌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건 사실 저는 여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남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알아야지 하면서 기대하고 그걸 안 해주면은 이렇게 실망하거나 막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5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과 나타내 보이신 뜻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과 감추어진 뜻은 모든 된 일과 되어갈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예전에 이미 일어났든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것이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허용하시고 정하시면서 어떤 것들은 사람의 뜻과 의도를 뛰어넘게 지도하시는 죄악의 행위에도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안에서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신 뜻, 그러니까 revealed will은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일들,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너는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그것들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이 뜻은 우리의 의무인 일들에만 해당이 되고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타내 보이신 뜻이 사람의 복종해야 될 규칙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아세요? 왜 모르실까요?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데 왜 모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중에 대학교 가는 교우가 있어요. 대학교에 가서 누구 만날지 알아요? 이런 질문 좀 그렇지만 대학교에 가서 결혼할 사람 만날까요? 괜한 질문했군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전 대학교 갈 때 결혼할 사람 만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대학교 가가지고 제가 만드는 사람 결혼했으면 저는 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었어요. 대학교 때 내가 힘써서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됐었던 일들은 내가 누구를 결혼할 수 있을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묻는 두 가지 큰 질문 뭔지 아시죠? 누구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무슨 직장을 가질 것입니까? 둘 다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익셉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추어진 뜻이에요. 나타내 보이신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알아내려고 호기심을 가지거나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을 기억 안 해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두 가지 뜻을 혼동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일에 덜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질문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뜻은 어디에서 찾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뜻은 성경에서 찾아야 하며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모든 의무가 알려집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선한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가 신경을 써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말한 양심의 자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양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할 때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궁극적인 권위는 결국은 우리 양심의 유일한 주님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기록됐다는 것을 저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뜻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과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 당연히 요구하거나 말씀하는 것들, 가르치는 것들 외에는 그 밖에는 다른 특별한 계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주는 통로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그 어떤 계시의 방법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된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도들이 그 들은 말씀을 기록해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 마가 같은 사람들 기록해가지고 나타난 이 신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구약 성경, 이 성경책 외에는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고 할 때, 제가 오늘 3주 연속으로 성경책을 드는데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나타내 보시는 뜻은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 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어떤 거룩한 어떤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양심에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어떻게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예,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려서 약간 죄송한데 많이는 죄송하지는 않고요. 약간 좀
시간을 좀 많이 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라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혹시 질문 있으면 따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입술로는 저희의 말로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에게 우리의 충성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놓고서 내 문화 속에서, 내 전통 속에서, 내가 익숙한 곳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프레셔에 의해서 내 양심은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 다른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혹시 따라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더욱 지혜롭게 되어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 제 생각 속에 삶 속에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한국교회에서 또 저희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의 가정들에서 혹시 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았는지 저희 자신들부터 살피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타내 보이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